여러분 100명 정도 쓰는 찬양대들도 많잖아요. 큰 교회들은.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이 작은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끼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진 믿음이 참 작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작은 이 믿음의 힘이 그 비밀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꼭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꼭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열리지 않아서 딱딱합니까? 자갈밭 같습니까? 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밭입니까? 이 시간 만지시고 아버지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옥토밭처럼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또한 우리의 태도와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이 작은 것의 힘, 우리가 가진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가까운 사람끼리는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알 수 없는 뭔가 자기들끼리만의 공유하는 그 알고 있고 공유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이것이 이 비밀이 남들은 잘 몰라. 참 저 사람들 안 맞을 것 같은데 친한 사람 보십시오. 이 비밀이 그 사람들을 서로를 연결해주는 어떤 강한 끈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 비밀을 그래서 잘 지키면 오랜 동안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힘이 되지요. 여러분들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엄청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 각 개인만이 아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쩌면 여러분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했던 헌신과 수고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눈물을 삼키면서 포기했던 일들 등등의 비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만이 이 간직한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추억들을 하나하나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억해내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믿음의 비밀, 작은 것의 힘,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작은 물질이 되었건 영적인 상태든 믿음이 되었던 이 작은 힘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소원은 물론 소망도 있겠지만 어떤 비밀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해도요 남들이 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대충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남들에게 꽁꽁 숨기면서 주님과 나만 하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그 꽁꽁 숨어진 그 기도, 정말 소망 뭐 이런 것들 두시고 하나님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진 이 믿음의 힘을 정말 잘 작동시키려면 가장 먼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의 이 문제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의 신앙, 와 나의 신앙으로는 저 산이 옮겨질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은 옮겨질 것 같지 않아요. 내 눈에 볼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딱 와 부딪힌 것은, 그러나 다 옮겨진 것 같이 믿는 그 불타는 바람이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아 정말 옮겨지지 않고 있는 이 문제,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이 문제, 가슴 태우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이미 옮겨졌다는 바람, 이 불타는 바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우리의 그러한 소원과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서 복음 자체가 얼마나 역동성이 있는지 그 자체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남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아이고 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겨자씨 하나일 만큼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그 믿음을 잘 작동시키기만 한다면 반드시 아주 급속도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첫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서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하시면서 겨자씨와 같으니, 그 겨자씨가 어떻게 심고 자라서, 심어야 돼요. 심고 자라서, 즉 실로 작은 우리의 믿음 속에 이미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함축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작은 걸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이 작은 발걸음 하나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장 큰 미래, 정말 그 믿음 속에, 이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함축되고 있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실제로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겠지만 겨자씨는요, 그 어떤 씨보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게 잘 심겨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기만 한다면 눈으로 볼 수 있게 자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비록 하나하나의 순종이 비록 미미하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종하는 이 마음에 또 이 생명력이 있어서 천국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주자주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나는 작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나의 믿음은 너무 없어. 나는 믿음이 약해. 믿음이 없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은 내가 이 작은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무슨 큰 봉사를 하겠어. 그럼 자꾸 뒷걸음 치시는 분 계시나요? 혹은 내가 하는 이 기도, 무슨 놀라운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무슨 응답을 크게 내가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때가 있죠,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 절대로 적은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이 그 작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지금부터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를 더욱더 깊이 정말 주님 안에 제대로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을 때는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 같고 애타는 마음으로 심는 것 같아서 죽는 듯이 보이는 것 같은 단단한 씨 하나 심는 것 뿐일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그 열정, 지속적인 열정과 지속적인 심는 그 믿음의 씨앗 안에 생명이 분명히 움트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세상 눈으로 볼 때 우리 자신들의 하나하나의 정말 행동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예배 생활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요 무시할 만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외면당하기 아주 좋을 만큼 초라하고 미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봐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분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나라는 원래 이렇게 보입니다. 세상 눈에는. 왜?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걸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경쟁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게 믿어지겠어요? 보여지겠어요? 만져지겠어요? 절대 만져지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왜 저렇게 봉사를 하고 돈을 들이면서 교회를 다닐까? 그 시간에 운동이라면 건강하지. 이렇게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 겨자씨 하늘과 같은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반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반전. 이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지금 이 비유를,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잘 않지만 우리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 이렇게 탁탁탁탁 막 필이 느껴집니까? 뭔가가 와서 탁탁 옵니까? 이 작은 씨앗 안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는지를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작은 씨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엄밀히 보면 어떤 씨입니까 여러분? 어머니 씨와 아버지 씨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서 어머니의 캄캄한 뱃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어느 날 딱 기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타임, about time, 카이로스 타임이 딱 되니까 우리는 한 생명체로 세상에 응아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가 복잡한 우리 몸이 다 들어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 여러분의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2절로 겨자씨는 시중에 작은 것이지만 심겨져 자란 후에는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게 된다. 아주 마음껏 쉬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자신의 작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의 우리 한마음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 정말 이 피폐한 이 땅에 갈수록 그냥 돈 성공으로 달려가는 이 땅, 쓰러지고 죽어지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땅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를 큰 소망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작은 희생이 밑거름이 된다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땅에 묻힌 씨앗이 싹을 틔우고 이렇게 딱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여러분? 자, 씨앗이 땅에 떨어졌자 싶시다. 그러려면 그 땅에 필요한 뭐가 있잖아요. 흙 속에 있는 자양분이잖아요. 자양분. 그래서 이른 봄에 아직도 땅이 딱딱한데도 불구하고 그 농부들이 막 땅을 갈아엎잖아요. 그리고 두염을 뿌리잖아요. 왜? 씨가 떨어지면 그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무리 조건이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 흙 속에 자양분이 없다면 식물은 튼튼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충실한 열매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수고를 농부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이 시간에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희생의 밑거름이 없다면 결코 여러분 가정, 교회, 이 땅 변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어렵습니다.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이 심겨질 때예요. 여러분들 심겨져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겨진 씨는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원래 그 심겨진 원래 겨자씨의 모양, 본래 모습은 사라져야 되는 체험을 합니다. 분명히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밑거름, 여러분 땅속에서, 깊은 땅속에서 들어가야 하는 그 심겨짐의 헌신, 심겨짐의 밑거름이 분명히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6절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다면? 한 알만한 그 진짜 믿음만 있었다면, 여러분 여기서의 말씀하시는 순종하였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겨자씨, 여기서 이 겨자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진짜 믿음 하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의 말 그대로 너의 행함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심겨져야 되는 게 필요해요. 심겨짐.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오실 때에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 줄 알고 그런 메시아로 아주 왕으로 받들었잖아요. 그래서 따랐던 거예요. 모두 다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스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구원의 문이 활짝 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생활 때에도 많이 보여주셨지만 배고픈 많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사다 주라, 네 돈으로 사다 주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가진 거에서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나 가서 알아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몇 개나 있나 알아보는 것이지 여러분 보고 가서 뭔가를 사갖고 오라고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 가진 게 있다라는 소리예요. 뭔가 없다고, 아무리 없다고 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찾았잖아요. 여러분들 없다 해도 다 있어요. 믿음이 우리가 없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내일 가져다 주라고, 아니면 장차 성공해서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현재 right now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보고 체크업 좀 해보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것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희생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밑거름, 여러분의 전도의 밑거름, 작은 헌신의 밑거름, 봉사하는 것, 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뿌려지고 자꾸 희생하고 봉사하고 심겨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라가 부흥된다라고 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밑거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시도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전자제품 회사의 광고 문구였는데요. 사실 이 광고 문구는 제가 쭉 찾아보니까 패션계에 거기서 이렇게 한 땀 한 땀을 얼마만큼 이렇게 남들은 띄엄띄엄한 것을 몇 단을 더 해서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말은 명품을 이렇게 가르는 것은 큰 기술 차이가 아니라 작은 부분에 얼마만큼 마음을 기울여 얻는 이 작은 차이에서 비롯된다라는 그 의미를 두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믿음으로 하는 이 시도, 열심,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중국 사막지대에 나무를 심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감명을 받은 건데, 2000년에 이제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만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에 빠져서 정말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평소에 아들이 그 황사를 일으키는 이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고 싶어,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상의를 하고 집과 운영하던 이 병원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이 부부에게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고 잘하겠어? 혼자서 나무 심으면 몇 그루나 심겠어? 이 넓은 사막에 어떻게 사막이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그만둬, 무모한 짓이야, 그냥 아들이 한 말이었지, 이렇게 말렸지만 이 부부는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그루 한 그루 아주 60대가 넘을 때까지 쭉 지금도 심고 있어. 지금도 그건 고용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심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 110만 그루, 여러분 110만 그루 엄청나죠? 이렇게 심어서 놀랍게도 그 내몽골의
그 쿠런치 사막이요, 푸른 숲이 우거져서 나무들이 무럭무럭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새 짐승들이 어느 새에 와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 부부의 그 마음을 흘러받은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보태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봉사단원들이 이제 가서 나무를 심는 그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작은 하나의 기도, 작은 하나의 헌신. 비록 나는 부족한 목사이지만 맞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래 맞다, 역사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신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현재 우리 가슴에 너무나 작게 심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로 잘 깨달아지고 심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두운 생각들이 분명히 여러분 가슴속에서 물러나갈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욕심도 바뀔 것입니다. 세상 욕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유업이 나의 인생길 가운데 올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오면, 그리고 그 말씀의 씨가 점점 자라면요, 기쁨, 소망, 감사, 사랑이라는 열매로 자꾸 내 삶에, 내 자신 가운데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 가족이든 내 친구든 이웃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생명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작은 겨자씨 하나에 이 비유를 하셨겠어요? 이 질문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시대에 비전어리게 정말 그 복음의 꿈을 좀 가질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좀 기대하고 나아가라, 그 기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우리 주님의 뜻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 꿈을 펼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꿈을 펼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처럼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정말 격려하면서 크게 볼 줄 아는 영성으로 오늘 말씀을 정말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작은 믿음을 자꾸 작다고 하지 마시고 격려를 하세요. 격려를, 주님이 지금 격려하신 거잖아요. 격려를 하시고 크게 볼 줄 아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좀 욕심내고 볼 줄 아는 그 영성을 여러분 가지시고 지금부터 작은 시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